3절 말씀을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물이 거쳤는데도 바로 나가지 않고 노아는 기다립니다. 이 노아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어쩌면 물이 땅에 다 거쳤고 노아의 그 방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렇죠? 그 배 안에서 산다는 그 참 힘들었을 텐데 물이 거치면은 그냥 바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만도 한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그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다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너희가 성령이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기 싫어도 방주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안전할 것 같다고 방주 안이 그래도 왠지 그 물이 쌓였던 닭보다는 좋고 더 안전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이곳에 그냥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은 자들의 이 특징은 이들이 하나 되기도 하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도 하지만 또한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좋고 싫고 이것을 떠나서 내가 때로는 싫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하나 될 때는 하나 되어지고 또 흩어져야 할 때는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숨이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그러면 개념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지역에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갖 죄의 파도가 거세고 또 각종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심판 직전까지 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제단과 번제라는 말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기가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받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처음부터 뭐 나쁘겠냐, 선하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빠지는 거지.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착하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서울을 봐도 그래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안 줘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리 감추고 이리 감추고. 그러다가 지 마음에 이렇게 돼야 어쩌다 하나 요만큼씩 줘요. 중요한 거 있으면 딸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지 거 다 잘라주고 우리가 먹으려고 이렇게 좀 닦아갖고 넣고 먹으려니까 그거를 손으로 딱 가리고 계속 먹지 말라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았다고, 이거 그럼 서울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려서부터 욕심이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악하다. 그렇지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모두 함께 구원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아니요.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결합니까? 우리는 정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정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은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노아도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모두가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정결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두 짐승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모든 부정한 것을 위해 정결한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이때부터 드러내신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은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휙휙 그냥 지나가서 이것을 못 느끼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내 안에 있어야 너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악하다. 죄인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요즘 겨울이 와서 춥지요. 인천에도 첫눈이 왔었어요. 어찌됐든 잠깐 오기는 했지만 첫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이 계속되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쁜 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그죠? 벚꽃이 피는 봄이 반드시 와요. 그 봄이 요즘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와요. 그래서 여름 더워 하다 보면은 선선한 가을이 오고, 이 계절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으면 어느새 또 아초아초하는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태양이 뜨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런 것만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사실은 해가 뜨고 지는 거,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는 거,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 구름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오늘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해가 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해가 떴네. 해가 져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셨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내려왔다가 마스크를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 사무실에 제 마스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마스크를 가지러 갔는데 도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문 다 부셔놓고 제 서랍도 이렇게 부셔졌더라고요. 근데 전 우리 교회 안이 한밤중에 혼자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아주 무섭더라고. 섬찟해가지고 후다닥 튀어나와갖고 4층 불 다 켜고 막 이렇게 둘러봤어요. 혹시 어디에 있지 않나 막 이렇게 오싹하더라고요. 그리고 끄고선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제가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싹했나 왜 이렇게 다 불 켜고 막 그러고 막 둘러보면서 막 불안에 떨었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